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나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빚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다 같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사랑하더라.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혹시 예배 시간 전에 미리 한번 읽어보신 분들 아마 계실 터인데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요? 못 읽어보셔서 아무 느낌도 안 드십니까? 예. 이 본문은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참 난해한 그런 본문입니다. 이 본문 가지고 혼자 읽어가지고 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뭘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인가?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굉장히 아마 혼돈스러울 수 있는 그런 본문인데요. 우리가 너무 쉬운 것만 접하다 보면은 우리 수준이 낮아집니다. 좀 어려운 것도, 책도 좀 어려운 책을 읽어야 우리 수준이 올라가고 실력이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쉽지만은 또 깊은 진리가 들어있는 본문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때로는 혼자 읽어서 이게 무슨 내용일까 잘 모르겠다. 그런 본문도 우리가 좀 파고 연구하고 그러면은 거기서도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진리의 광맥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이 성경 읽다가 뭔가 이상하다, 말이 안 된다. 그런 본문에는 오히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숨겨두신 어떤 진리의 광맥, 말씀하시고자 하는 어떤 것이 그 안에 분명히 보석처럼 들어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이 본문도 우리가 그냥 평상적으로 읽어보면은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청지기가 있었는데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장하는 관리인입니다. 주인이 있어요. 소유물은 주인문의 소유물입니다만은 그것을 관장하고 일 처리하고 하는 것은 그 밑에 있는 관리인. 옛날에는 보통 이제 종들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종이지만은 하급 종이 아니고 종들 중에서는 위치가 높은 그런 종이지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보디발의 애굽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요셉이 그 집에 모든 곳간 창고 열쇠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고 요셉이 관장했습니다. 그 요셉이 그래서 우리가 가정총무 뭐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그런 요셉이 바로 청지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한 부자 주인에게 한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관장하는데 소유를 함부로 낭비한다라는 소식이 주인의 귀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불러가지고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떻게 된 것이냐. 내가 내 소유를 낭비한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는데 이제 내 보던 일을 셈하라. 정리해라. 너는 앞으로 더 일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주인의 해고 통보를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만일 이런 일을 당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경우에 주인이시여 누가 그런 헛소문을 주인께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오해십니다. 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자신을 변명한다든가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주인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그렇게 청탁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지기 하인은 주인의 그 말을 듣고 이거는 돌이킬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하던 이 청지기가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3절에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를 궁리하다가 마침내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생각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들의 빚을 탕감해 주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내가 주인의 집에서 쫓겨났을지라도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 이 주인에게 다 소작농으로 빌붙어서 농사를 짓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 동네에서 이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지 않겠는가? 나를 자기네 집으로 영접하지 않겠는가? 나를 또 다른 집에 써주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주인의 장부에 빚진 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당신은 우리 주인에게 얼마 빚졌습니까? 물어보니까 기름 100말 빚졌습니다. 그래, 그럼 여기 앉아가지고 그 증서에다가 차용 증서 같은 거죠. 거기다가 기름 100을 지우고 50이라고 쓰라. 50, 기름 50 빚졌다. 또 다른 사람한테 빚진 자에게 당신은 얼마 빚졌어? 그러니 그가 말하기를 저는 밀 100석을 빚졌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 그 차용 증서 100석이라고 된 걸 지우고 거기다 80이라고 써라. 이렇게 해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빚을 얼마씩 다 탕감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주인이 자기를 내보낼지라도 나가서 이 동네에서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선대 후대를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주인의 귀에 들어갔어요. 주인이 8절에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주인이 이 청지기의 한 일을 듣고 그놈 참 꾀가 많은 놈이네 이렇게 칭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주인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공금횡령에다가 배임죄에다가 감옥에 집어넣어야 될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자기 재산이 아니잖아요. 주인의 재산인데 자기 마음대로 막 빚을 탕감해주고 인심 쓰고 선심 베풀어서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다. 이거는 요즘 같으면 경찰에 고소당해가지고 깜빵 들어가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주인은 오히려 이 청지기를 칭찬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게 말이 되냐? 세상에 그런 주인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예수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여기 나오는 주인은 굉장히 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이 단위가요. 어마어마한 단위예요. 그 빚을 지었다는 그 규모를 보면 굉장히 큰 단위입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 이 주인은 어마어마한 부자다.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어른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옛날에 경주에 가면 최부자 댁. 경주 온 땅이 그 최부자 땅이에요. 그 집 땅을 밟지 않고는 돌아다닐 수 없다. 할 정도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죠. 지역마다 그런 큰 토착 부호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개념 속에서 이 본문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다 그 집의 소장농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 본문에 보면은 옳지 않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옳은 일을 했기 때문에 칭찬한 거 아니에요. 옳지 않다. 청지기의 한 행위는 그릇된 잘못된 행위다라는 것을 주인이 이미 이 옳지 않은 청지기라는 이 단어 속에서 규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혜롭게 행했다는 거예요. 꾀가 아주 그냥 신통하다. 무슨 무슨 지혜가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는가?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부자는요, 이 청지기를 대하는 것을 보면 매우 후덕합니다. 이렇게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탕감해주고 이랬는데 이 청지기를 감옥에 보내거나 매질을 하거나 정말 혹독하게 다룰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칭찬했다. 그가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대로 인정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칭찬했다는 점에 있어서 주인이 일반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주인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이거 비유거든요. 사실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짜놓은 스토리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부자 주인은 사실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 나오는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자기가 다 관장하면서 썼어요. 자기 거 아닌데 자기 것처럼 썼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어느 날 얘야 이리 와라. 너 이제 나랑 셈해야 되겠다. 너 이제 더 이상 일하지 못한다. 내가 한 일을 내가 다 들었다.
그럴 때 비로소 이 청지기는 자기가 가지고 그동안 써왔던 모든 것들이 자기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가 누리면서 살고 있는 내 생명, 내 것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얘야, 너 이제 나랑 셈해야 되겠다. 내 생명을 내가 거두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걸로 우리는 끝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맡겨준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80년이든 90년이든 100년이든 마치 우리는 전세살이 인생과 같습니다. 우리가 새 들어서 살 때 내 집처럼 쓰면서 살지만은 소유권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용할 수 있는 사용 허락을 받았을 뿐이지.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무슨 은사, 재주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한부로 조건을 붙여서 우리에게 빌려준 거예요.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허락해 준 것이지. 주인이 얘야 이제는 내가 더 이상 그것을 가질 수 없겠다. 나와 셈하자. 그러면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나가야 되는 것. 떠나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주인이 이제 너 셈해야 되겠다. 너 이제 결산을 해서 인수인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들었을 때 자기의 미래를 생각했어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내게 남은 짧은 시간 동안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자기 미래를 위해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서 탕감 문서를 써준 거예요. 주인이 이 청지기 옳지 아니한 불의한 청지기인데 그에게 칭찬한 것은 그가 옳은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준비를 짧은 시간,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곧 쫓겨날 판인데 그 짧은 시간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리,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역량 안에서 자기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주인의 집에서 쫓겨날지라도 동네에서 살아갈 수 있는, 동네 사람들에게 환영받을 수 있는 그런 조처를 취했다는 점에 있어서 주인이 그 부분을 칭찬한 거예요.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는 지혜가 있구나. 그러면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8절이죠.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빛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지금 이 현세 시대에 있어서 살아가는 그 모습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 뭐가 더 지혜로워요?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짧은 시간, 짧은 자기 한계를 가지고 있는 자기 그 능력을 가지고 미래를 위해서 최선의 준비를 한다는 것. 이 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더 열성적이고 더 진지하고 더 그런 부분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9절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본문은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1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예요. 하나님의 자녀 된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근데 너희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자기 시대에 있어서 미래를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 지혜롭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이렇게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친구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영주, 영원히 거할 처소. 어디죠? 천국이에요. 그 친구들이 너희를 천국에서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친구들은 어떤 친구입니까? 천국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너를 영접할 것이라는 거죠. 영원한 처소,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면. 왜 불의의 제물이라고 했을까요? 제물이 불의한 것입니까? 돈이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은 물질 자체에 대해서는 그것이 선이다 악이다 이런 말씀을 안 하십니다. 물질 자체는 중립적인 것이죠. 예를 들면 칼이 흉기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의사들의 손에 수술하는 의사의 손에 들려 있으면 생명을 구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자체는 중립적인 것이에요. 그렇듯이 물질, 돈 또한 중립적인 것이다. 돈 잘 쓰면은 사람을 살리잖아요.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제물 자체가 마치 불의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은 13절 맨 끝절에 가서 보면은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과 재물할 때 원어에 보면 그 만몬이에요. 만몬. 그러니까 하나님과 쌍벽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만몬, 재물이라는 거예요. 이 물질, 돈이라는 것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체는 중립적인 것이지만은 사람들에게 마치 돈은, 만몬은 이것만 있으면은 자기가 무엇인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돈만 있으면, 돈만 많으면 뭐든지 다 가능하다라는 믿음을, 그런 기대를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돈은, 물질은 또 다른 하나님과 같은 위상을 추구한다. 우리는 하나님만 계시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이렇게 믿는데 세상 사람들은 물질만 있으면 그렇게 믿는 그런 속성 때문에 이 물질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쌍벽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물질 자체는 죄도 아니고 선도, 의도 아니지만은 이 물질을 성경은 하나님과 대비된다는, 의로운 하나님과 대비된다는 개념에서 불의한 제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 그러니까 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쌍벽을 이루고 대등한 위치에 서려고 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 물질은 의로운 하나님에 반하는 불의한 제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냥 사실은 불의한이라는 단어를 빼버려도 괜찮아요. 그냥 제물.
그래도 돼요.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합니까? 그러면 친구가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너희들이 들어올 때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자, 그러면은 여기 친구는 어떤 친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친구. 먼저 들어간 친구.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우리를 나와서 맞이하면서 환영하는 친구. 그런 친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가 하면은 물질로 복음을 전하여서 영혼을 구원하면은 우리가 구원한 그 영혼들이 우리가 천국 갈 때 우리를 기쁨으로 우리를 환영함으로 맞이한다는 거예요.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라는 이 단어, 이 부분을 해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 이해하려면은 앞에 15장부터 이 16장 이 전체 문맥 속에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15장에 보면은 잃은 양을 찾는 비유가 나옵니다. 목자가 잃은 양을 찾으러 나서는 양 100마리가 있는데 양 한 마리 잊어버렸어요. 근데 목자가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나서서 그 양을 찾아오는 이야기. 그 다음에 보면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 동전 하나 잃어버렸는데 그거 찾으려고 온 집안을 쓸어서 그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이야기.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잃어버린 집 나간 탕자 이야기. 이런 이야기 한 다음에 오늘 우리 이 옳지 않은 그러나 지혜로운 청지기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다 비유거든요. 계속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지금 뭐 이야기하는 거예요? 잃어버려진 영혼들을 찾는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복음 전파와 잃어버려진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야기. 탕자 이야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잃어버려진 자들을 복음을 전함으로 되찾아오는 그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는 와중에 지금 이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서 이 내용은요, 이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보면은 돈 가지고 친구를 많이 사귀어서 재미있게 살라 그런 말이 아니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전도하여서 영혼을 구원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그 구원받은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저 친구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 나라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 친구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모릅니다. 하면서 우리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칭찬하고 또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영접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여기 친구 그냥 막 친구가 아니에요. 그냥 술 먹고 세상에서 즐겁게 살기 위한 그런 친구들을 사귀라는 뜻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되는 그런 친구들을 확보하라는 겁니다. 전도하라는 이야기예요.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기 보면은 작은 것, 불의한 재물, 남의 것 이렇게 말한 것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편으로 큰 것, 참된 것, 너희의 것 이렇게 두 가지 상반된 개념으로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세 절이 여기서 세상 재물은
예수님이 작은 것, 불의한 것, 남의 것 이렇게 묘사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은사, 영적인 선물은 큰 것, 참된 것, 너희의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것,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을 우리가 충성되게 감당하면은 하나님이 영적인 큰 은사, 영적인 큰 선물들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면요. 13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거예요. 만몬이냐 하나님이냐, 두 신이 대결하고 있는데 너희는 물질에 충성하지 말고 하나님께 충성해라. 예?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 영원한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가서 셈할 때가 오기 때문에. 예? 여기 앉아있는 분 중에 이제 너 하던 일 다 정리하고 내 앞에 와서 셈하자. 하나님이 이 말씀 하시는 것 듣지 않을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셈하시는 때가 반드시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뭘 셈하느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셈하시는데 그때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셈하시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물질을 어떻게 썼느냐라는. 내가 너에게 맡겨준 물질, 하나님의 것이. 그걸 가지고 너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충성했는지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충성했는지, 물질에게 충성했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충성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그걸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 듣고 목사님 오늘 전도 많이 하라는 말씀이구나. 너 호주머니 털어서라도 열심히 전도하라는 이야기구나. 예, 옳습니다. 잘 들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실행에 옮기려고 하면은 짜증나요. 내가 왜 이렇게 내 호주머니를 털어서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얼마나 시간을 이 전도하느라고 이 시간을 투자해야 돼? 내 할 일도 많고 내가 미뤄진 일도 지금 다 못하고 있는데. 신경질 나고 기분이 안 좋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거 다 내 거야.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그거 네 거 아니야. 내가 너한테 빌려준 거야. 내 거니까 팍팍 써. 내가 원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충성하면 내가 너에게 기억하고 영적 은사를 풍성하게 너에게 베풀어 줄 거야. 하나님 나라 상급을 풍성하게 내려줄 거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면은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읽어드립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는 상급, 최고의 상급은요, 전도의 멸관입니다. 전도 상급이에요. 예?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면 그 구원 받은 사람들이 우리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 쓰는 것에 그 사람의 신앙이 들어있어요. 돈 쓰는 것은 그냥 세상적인 우리의 어떤 경영의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그 신앙 표현입니다. 내가 가진 물질 가지고 내가 어디에 어떻게 쓰는가. 그건 우리 신앙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셈하신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셈하는 자리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과연 나에게 충성하였구나 라는 칭찬과 인정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하나님께 충성하라.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유일한 충성의 대상으로 삼으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셈하는 그때가 다가오기 전에 우리의 남은 짧은 인생의 여생을 가지고 이 지혜로운 청지기 같이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의 상급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